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했고, 또 군에서 터져나오는 아픈 소식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법을 찾는다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해법 같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될 때에 우리는 심각해지죠. 예를 들면 군에서 터져나오는 그 일이 사실은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야기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되겠죠. 또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참사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참함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월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 항해의 이야기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남의 이야기처럼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대안을 또는 해법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내 이야기가 된다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있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그 사회의 구조는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죠. 후진국일수록 있는 사람 위주로 사회는 만들어져 있죠. 길을 하나 닦더라도 자동차를 위주로 길을 닦지 보행자 위주로 길을 닦지는 않죠. 이건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보행자들 위주로 길을 닦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 위주로 길을 닦는 게 아니고 불편하신 분들이 아주 편리하도록 길을 닦죠. 이게 소위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건강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만듭니다. 그래서 턱도 많고 건너야 할 웅덩이도 많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할까요?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대안 또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흘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자, 사흘이 주어졌다. 첫째 날은 뭐 하시겠습니까? 아니,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고 내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나에게 사흘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첫째 날은 뭘 하고 싶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아주 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런다고 인생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요, 1년이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탁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궁색하다면 우리는 대충 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대충 살지 맙시다.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질문,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흘을 주신다면 뭐를 할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결정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물질의 부여일까요? 그것을 탐욕이라 그러는데, 욕심이라 그러는데,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는 세월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배가 파손될 줄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찾아서 달라들듯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상황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아닌 인간이나 또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상황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숭상하는 모든 것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가지고 약속을 하시는데, 소위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축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세분해서 7가지 축복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 내용을 축약해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씨에 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불러내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첫째 뭐죠? 아니,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바깥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목소리까지 젖어들면 안 됩니다. 첫째, 무슨 축복? 땅이라고 한 사람들만 등기 많이 하십시오. 땅 축복. 땅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땅 축복은 다른 얘기로 하면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삶의 축복,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땅 축복이고요. 또 하나의 축복은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손 축복이죠. 자손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불러내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땅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씨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의 후손된 우리도 위함이라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땅을 향하신, 여러분의 땅을 향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한 축복 또는 두 가지 씨에 대한 축복을 하셨는데, 이 축복을 하신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축복 뒤에 뭐가 동시에 쌓여져 오느냐 하면 시험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살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기근을 만나죠.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또 롯도 거부가 되죠. 근데 이 롯,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부자여서 이 골짜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같이 있기에는 너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두 가지를 하나는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할 평지가 펼쳐져 있고 물이 넉넉한 그 동편이 하나 펼쳐져 있고, 하나는 풀도 없고 물도 없는 악산이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히 땅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롯은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풍성한 그 동쪽 신할 평지를 향해서 선택해서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축복은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해서 갔던 롯은 롯의 사업도 망하고 롯의 가문도 저주의 가문이 되고 맙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택권을 롯 조카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곳은 풀이 있는 곳이 아니고 물이 있는 곳이 아닌,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땅은 계속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 복받는
대대로 복받는 자손들이 됩니다. 이 부분이 땅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땅 축복을 하셔요. 그런데 이 사업도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 직장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 부동산 축복하시기도 하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는데 뭐가 동시에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시험이 동시에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누가 실패했느냐 하면 롯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하는 사실을 애굽에서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땅 축복 받는 법을 알았고 또 한 번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부동산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땅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시험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축복받고 난 뒤에 그 축복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승진도 하게 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땅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 잘 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그 구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물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돈만 된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된다는 이런 절박한 가운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죠. 그렇다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들까요?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만들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 있는 분이어서 그냥 이대로가 좋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심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심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구조에 대해서 심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과거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간 사회의 시스템은요,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뀔수록 누구만 좋아지느냐 하면 있는 사람만 좋아집니다. 누구만 힘들어져요? 없는 사람만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배의 정의를 얘기하고 공평한 분배를 이야기해도 분배의 공평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만드는 그 주체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 어리석죠. 기대조차도 안 하시나요? 그러나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있어야 무엇인가 한다는 이 논리가 아니고 없어도 한다고 하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정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겁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들어서 가지고 인간의 탐욕이 들어서 가지고 이 구조를 소유의 구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은혜의 구조에서 소유의 구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당연하게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도태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있는 사람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여기서 외면당할 때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없어질 때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돈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얼른 누구를 생각하냐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마쯤 됐는데 내 나이쯤 됐으면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자기에게 자문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작아져 버리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은혜의 개념으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한 소유는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자유하는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조입니다. 은혜의 구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아브라함 보고 경험하도록 하시느냐 하면 애굽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집트로 이주해 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뭐 자본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뭘 도와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엇인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불행하다고 하는 이 내 불행감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은 안 되는 데서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은 요행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판단력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왔는데 그 내 판단, 내 분석, 내 의지대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여기 와 있습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했을 때에 내가 돈이 없다는 이것 때문에 불행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땅에 대한, 내 땅에 대한, 내 사업장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직장에 대한 그런 슬픔을 걷어내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이 있으면? 땅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이성적인 분석이나 판단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땅 축복은 내 분석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자유할 겁니다. 이 시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씨에 대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씨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은 씨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브라함 부인 나이가 몇 세? 참고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그러면 사라 나이 몇 살? 제가 어거지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65세. 75세 때 씨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언제까지 주시지 않느냐 하면 25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안 주신 겁니다. 언제야 주시느냐 하면 100세가 되어서야 주십니다. 성경은 꼭 그 100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씨를 주신다는 거죠. 씨에 대한 축복. 자, 하나님께서 씨를 언약하셨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75세 때 언약했으면 몇 세 때 최소한 아이 낳아야 돼요? 76세 때는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76이 지나고 86이 지나고 96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단계입니다. 이 단계쯤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10년이 지나도 잘 안 돼. 아, 내 믿음이 좀 부족한가 보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내 자식이 잘 안 돼. 아, 내가 뭐가 더 부족한가 보다. 그래 전도도 열심히 해서 30년 지나도 잘 안 돼. 그러면 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시냐면 이삭을 주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주십니다. 이 씨를 주시는데, 자, 우리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셨다고요? 시험을 하셨다 그랬죠. 씨를 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축복을 주신 후에 불러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왜 심각하셔요?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정하는 게 신상이 아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축복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뭐 이러니까 또 아멘 하잖아. 아까는 조용하더니 이제 조금 아멘이 커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축복을 하시고 시험하시거든요. 시험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일회적인 축복이 대대로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목적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 축복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하도록 반드시 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면 우리 대대로 잘 돼요. 근데 잘 되고 난 뒤에 교회 나와도요, 잘 되고 난 뒤에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잘 된 게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로 의지한다니까. 돈 몇 푼 생기면요, 야,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그거 엎었어요. 벌써 엎었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게 뭐라 그랬죠? 우상 섬기는가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데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불러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야죠. 그래서 엎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 일을 반복하지 맙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땅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때 우리는 몇 푼 안 되는 돈 의지하지 맙시다. 날 도와주는 옆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맙시다. 경기가 불경기는 호경기는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맙시다. 그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표가 뭐냐? 선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건과 상황을 선택하면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 우상을 섬기면요, 이 사회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분배의 정의를 얘기해도 분배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게 우상의 속성입니다. 우상은 분리하고 나누고 단절하고 쪼개버립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기대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생활을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주로 내 인생을 재구성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지금까지 없음이 나를 괴롭혔던 것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것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처럼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봐, 또 시험한다 그러면 아멘 안 하잖아. 아까는 뭐 축복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니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시험한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시험을 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자녀를 대대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막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대대로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이삭을 드리라 그러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시 부르죠. 그리고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마음은 뭘 알고 싶으느냐 하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알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어떤 마음? 아들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요 100세의 아들 얻어놓으면요 아들에게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70세의 아들 얻어도 정신 없을 텐데 뭐. 이 100세의 아들 얻어놨으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성경 그렇게 원문에서는 너의 아들, 내 독자, 내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계속 너의 이걸 지시대명사를 각각 다 붙이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빠져 있었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우상처럼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만큼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에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라.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첫째 이제 땅을 줘가지고 시어머니가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걸로 통과한 거예요. 우리 해봅시다.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걸로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주시고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대대로 축복. 따라합시다. 대대로 축복. 대대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심각해지죠. 대대로 축복까지는 아멘 됐는데 그 아들 바치라 그러면 와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대안이 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모르는 가장 소중한 대안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 손 붙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무를 제단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목 누르고 칼 들어서 내리치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셔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에 잘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사회는 지금 자녀가 우상이 된 듯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해문 가정들만은 자녀들이 우상 되도록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면 큰일 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예배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자녀들을 예배자로 예배 참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오늘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시험 보러 가라. 한 번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요래 가지고 보내는 것은 자녀 망치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 대대로 축복받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야, 요거 하나니까 하나님께 봐주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이 흰 옷에다가 까만 물감이 하나 딱 떨어져 버리면요, 이 옷은 못 쓰는 옷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섬김의 교회로 돌아올 때 가능합니다. 이기주의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섬기는 교회로 돌아갈 때 교회는 대안입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양해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 교회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보고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섬기는 데서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양희문 성도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